자, 이 시간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는지 알지 못할 뿐더러 구약의 말씀이 정말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워낙에 그 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인 해석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신만 바짝 차리고 듣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즉 승천일에서 10일 후가 되는 첫 주일로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강림하신 날, 성령 강림절.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 어떤 서론 없이 바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본문에서의 첫 내용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의 요단은 요단강을 말하는 것으로 요단의 히브리식 발음은 야르덴이죠. 야르덴이며 이 뜻은 아래로 흐르는 곳 또는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 또는 단에서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요단강과 홍해라는 단어가 많이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홍해 그러면 홍해를 볼 때에 어떤 곳을 주로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길처럼 정말 바닥에 쫙 갈라지면서 모세가 손을 들어 앞잡고 기도할 때 그렇게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길처럼 건넜던 강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강이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끼리끼리 생활했습니까? 아니죠. 단체 생활을 했어요. 함께 단체 생활하면서 인도자인 누구를 인도를 받았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니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다고 했지요. 자, 여리고에 이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무리들과 섞여 살아가는 개인 플레이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단체 생활로 모세를 인도자로 해서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았다 하면, 이것은 지금 개인 플레이,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 뭡니까? 개인의 삶에 어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무리들과 그렇게 섞여 사는 단체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는 삶의 생활 속에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가죠. 그죠?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예배를 드렸던 무리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나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서도 예배 드렸던 사람과 함께 섞여 살지는 않잖아요. 흩어져 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일들로 자기 각자들의 가정과 일들로 바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즉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모습들은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씀으로 대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훈련이 되어가는 시간으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의 입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본문에서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들어간즉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족속 저런 족속들을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들의 생활로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여러 주민들과의 대립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삶의 현장이라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분별의 삶을 살아가며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인생들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여리고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여리고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뭘까라고 볼 때 여리고의 뜻은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으로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의 유혹이 많은 여리고를 말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보면 이 여리고는 뭐가 많이 나타났던 곳이죠? 강도떼들이, 도적떼들이 많이 나타났던 곳으로 여리고를 지나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면 돈도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반항하면 죽을 만큼 맞아 쓰러지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러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사기당해서 뺏기고 의의 옷, 하나님께서 옳은 행실을 살아가라고 한 믿음 다 뺏겨버리고 나중엔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요단은 그 옛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설 때에 아브라함이 택한 곳이 요단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야곱 또한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람으로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어디를 건넜다고요? 요단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넜는데 야곱은 그 요단을 건너서 삼촌 라반 밑에서의 삶이 여리고의 삶이라고 말을 한다면 고통 속에서 많은 괴로움 속에서 삼촌에게 꽤 많은 삼촌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으로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여리고의 삶이라고 거기서 삼촌 라반의 집이 야곱에게 있어서 여리고라고 말한다면 야곱은 그 여리고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돌아올 때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했을 때 야곱의 이 고백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자기가 가지고 간 것은 지팡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올 때 보니까 완전히 두 때나 이루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그만큼 많이 불려져갖고 갈 때는 빚으로 갔는데 세상의 여리고에서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지금 고도갖고 지금 가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요단을 건너 삶의 현장이 되었던 삼촌 라반의 집인 여리고에서의 삶을 승리한 자였습니다. 승리한 자로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는 것 같은 것이 되죠. 야곱의 이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온전히 믿고 오지 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인내 속에 꼭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속에 승리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온전한 승리자들이 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와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확신 없어요. 자, 예수를 믿고 세례를 거친 그러한 모습의 삶이 뭐냐? 그 요단을 건넌 거예요. 요단을 건넌 믿음의 사람들로 삶의 현장인 여리고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다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갖췄냐면 전쟁을 해야만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거짓된 앞잡이에게 절대로 쥐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들에게 내어놓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때에 그들 무리들이 어떤 그 기드온의 300용사와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들이 무기로 적들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라고 있습니까?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칼과 총을 가지고 갔습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갔습니까? 가져가지 않았어요.
뭘 가져갔냐? 사사기 7장 16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순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뽑게 하신 300용사들 손에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기드온이 외치는 대로 기드온이 외쳐서 빨리 행하라 할 때에 그 말의 움직임을 따라서 완전히 이끌림 받을 때에 승리했어요. 승리.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완전하게 무기를 가지고 가서 싸워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리고에 살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짐 속에 살 때에 우리 마음의 항아리 안에 횃불이 준비돼야 돼요. 성령의 횃불이 준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준비되어져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 할 때 순종의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움직여 행하여 간다면 이 세상 영적인 여리고에서의 삶은 승리뿐인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람 장군 나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람 장군 나만을 볼 때에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지시로 그 권세에 있는 장군이 요단 그 물 가서 몸을 7번 담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 나만 장군이 어떤 마음을 먹었어요? 야, 우리 동네 가면 맑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날 보고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담기게 하는 거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깨닫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꾸정물 같은, 자기가 보기에는 꾸정물 같은, 뭐가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겠어 했던 꾸정물 같은 곳에 믿음으로 7번 몸을 담고 때려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걸 무시하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야 이건 나 무조건 순종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 우리가 행하게 되면 나만이 나병을 깨끗이 치료받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을 삶의 현장인 여리고에서 행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의심 없는 순종이 될 때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가 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 마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말씀이. 우리 주 예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인 여리고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과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다가 영적인 강도떼들에게 눈으로 볼 때는 강도들 같은 자들에게 그렇게 잡혀가서 매를 맞고 고난을 치르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은 왜 왔어요? 온 인류를 그분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심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의 생애와 사역이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았으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약속대로 그는 부활하셨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심판주로 인정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여리고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시련이며 고통의 시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정말 고통을 주면서 따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확신함으로 행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머리로 세우신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그런 장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리고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꼭 이겨 승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이것을 이겨서 승리할 때 무조건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무조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자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어디에 이른즉 여리고에 이른즉 무슨 족속? 여리고 주민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리고 안에는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 이런 족속들을 너희에게 손에 맡겼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부시고 때려 부시고 박살내고 쫓아내고 끊어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룰 수 있다. 누구 것으로? 자신들의 것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듣기 전에, 이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전에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서 먼저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보고 설명을 들은 후에 그렇게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구약 26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5절까지. 잘했으면 시작. 신명기 3장 23절로 25절 구약성경 26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잘했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자,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구한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31절과 32절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31절 32절 280페이지 정도 있죠. 함께 합작합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곳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곧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듣게 하시는 모든 규례와 법도,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들,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그러면 여기서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뭔가를 볼 때에 규례와 법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볼 때 규례는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거룩한 법, 그리고 계명, 법들로 말하는 것으로 들어 알게 하신 그 규례,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 말씀들을, 그 규례들을, 명령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을 규칙적으로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곧 그 법도를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보면 십자가에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행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완전하게 세우셨어요.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법도, 그러니까 규례를 알게 하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 법도,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므로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하였던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연결해서 이 말씀을 또 보게 될 텐데요. 연결해서 오늘 말씀이 좀 많이 나가죠.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또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또 연결해서 또 보게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요한복음 3장 22절 23절 신약성경 14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의 의미는 뭐야? 씻어내는 거죠. 물로 내 모든 옛것,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 죄악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옛것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시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 세례입니다. 곧 옛 자아를 죽이고 거듭난 자들로 출발하여지는 요단을 건넌 사람들로 앞에서 삶의 현장에 되는 우리의 환경이 여리고라고 언급을 드렸죠. 자, 우리는 이 지금 합독한 이 말씀에서 그렇게 세례의 중요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은 자들로 그 영적인 요단을 건넌 자들로 이 여리고에서의 삶을 얼마나 충실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가 뭐죠?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뭐 자기 얼굴 못 알아보게 막 완전히 성형 수술을 하고 막 뒤바꿔 놓는 것이 그게 바뀌어지는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는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 욕을 제쉽게 욕을 막 그냥 잘하는 사람이 욕을 안 하는 것 달라진 거죠. 그죠? 남의 것을 욕심내던 사람이 그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또 말만 앞세우던 사람이 은혜를 받더니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대로 행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 자,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과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아서 포로를 삼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는 영적인 강도 떼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하여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 언급드렸죠. 우리의 싸움은 감정을 가진 짐승과 같이 그냥 개거품을 불면서 그냥 이제 막 싸우는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까?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완전한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가 될 때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다면 그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대신해줄 수 없고 누가 대신해서 이겨줄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 성경 안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맡겨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곧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꼭 특정인들만 사명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 승리해야 될 사명자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이 되는 그 적에 대하여서 알아보기 위해서 또 말씀을 또 연결해 봅니다. 사사기 3장 5절로 6절까지를 또 찾아서 합독해 봅니다. 구약성경 36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 말씀만 다 연결해서 마음에 새겨도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중간 시점까지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36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래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막 번져가야 되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그 딸들을 안 믿는 아들들에게 주고 재산을 보고 주고 환경을 보고 주고, 믿음을 가진 아들을 갖다가 그 환경이 좋다고 가정이 좋다고 막 어떻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 안 믿는 딸들에게 막 섞여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엄청난 아버지 앞에 과오를 저지르는 범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또 말씀을 연결해서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또 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은 구약성경 72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723페이지. 구약성경 723페이지. 찾았으면 7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보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요즘에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뭡니까? 그거 중매를 많이 하게 되죠. 중매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완전히 중매장이가 되어서 그렇게 앞선 사람들로, 믿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약에 시집을 가서 그 남편의 가족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지고 주 앞에 데려온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아, 내가 믿음의 아들이 안 믿는 딸을 데리고 왔다 지어 그 집안의 모든 장인장모 모든 식구들을 다 주 앞에 끌어들인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집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앞에서 합격한 이 두 부류의 말씀의 내용이 같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아들을 안 믿는 여자와 결혼시키고 딸을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시키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혼을 시켰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거하게 하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네 말대로 다 할게, 아이 걱정하지 마, 네 말대로 다 할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다가 나중에 왕창 잡아눕혀버리잖아요. 오히려 믿음의 발목을 잡히는 가운데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또는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여리고의 강도가 되어서 의의 옷 확 벗겨버리고 믿음 저버린 자리에 쓰러뜨려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거룩한 자손들이 이방 사람들과의 섞임 속에 그들의 행위를 오히려 배워감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멀리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예수 안에서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서로 좋아서 만났다 할지라도 얼마나 상대가 되는 그 이방인들을 가운데 복음을 심으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적인 문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식을 가진 사람은 이 걱정을 다 해야 되겠죠. 사람들과의 속김 속에 그들의 행위를 오히려 배고 감으로 남편이 이래서 못 가요, 아내가 오늘 뭐 이래서 못 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광야 같은 우리의 시간들, 영적인 여리고에서의 시험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통과해서 승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단순 무지함으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가운데 다 바라보는 것과도 같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한순간에 놓쳐버리는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원하는 믿음 없는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노예, 세상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노예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여호수아 24장 14절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어떤 말씀이 되느냐?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할 때 여호수아 24장 12절 13절의 말씀같이 역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구약 35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2절로 13절 357페이지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심어도 파지 않아도 뭘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물질을 주겠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는 게 뭐예요? 돈만 주면 딱 들어오는 물이 있고, 또 과수원에 그냥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힘쓰지 않아도 밖에 나가면 늘어진 과실 아닙니까?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풍요로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리시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나도 이런 복을 받아들여야지 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넘쳐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쉬었다 했지만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했고, 그들이 만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영적인 만나와 매출하기를 원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만족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 부족할 때도 있어요.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발이 떨어져서 우리 옷이 헤어져서 남들 보기에 흉한 모습으로 아니죠. 왜 만족을 못하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어떤 계획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갈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왕보를 보내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우리 앞에 쫓아내게 하시며 우리 어떤 무기가 되는 칼이나 창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이 승리한 사람들이 누릴 복에 대하여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 묻혀주시겠다고 하신 아모리 족속에서 아모리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다쟁이 말이 많은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왜 말만 앞세우고 거짓말하고 말이 많고 하는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열등감.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좀 아는 것도 내가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응?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셔요.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우리 안에서 몰아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않으면.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전쟁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버리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아버지가 미워가지고 죽음 직전에 우리 어머니에게 엄마,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이 아프시다고 하시네. 그 얘기를 듣고 눈을 감고 회개하시고 눈을 뜨시더니 버리고 나니까 날아갈 듯이 가볍다고 합니다. 왜?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괴로운 것은 나를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지금 나를 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서의 전쟁도 하나님은 친히 이겨 승리케 하시지만 내 안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가는 것이 승리한 자로서의 기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앞잡이는 마귀라고 했어요. 거짓말하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은 거짓 앞제비의 노예로 그렇게 가증함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때에도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모리 족속 안에서 행하였던 것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본문에서 여러 가지 족속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간이 참 많이 됐거든요. 오후 시간에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요단을 건넌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그 예법의 몸에 배인 자들로 세상을 이겨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여호수아 2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각자들의 복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요리고에 이른즉 너희의 손에 넘겨진 족속들을 이겨 승리, 반드시 이겨 승리하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고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러한 일들을 행하여 가는 그 마음이 기뻐서 우리를 향하여 어쩔 줄 모르시는 마음에 내가 무엇을,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막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게 원한다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막 기뻐서 막 뭐라도 막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끔 믿음을 행하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정말 실토하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정말 이 한 말씀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아는 데께 이루어가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그들이 완전히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모습의 삶이 우리들에게 정말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앞에서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그 법도를 지켜 순종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더한 승리의 삶으로 복의 복을 더하가는 우리 모든 복의 삶이 될수록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